이제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인데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이제 군사로 모집해 가지고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전에 암몬 사람을 쳐서 크게 승리해서 왕으로 공식적으로 즉위하고 이제 2년 동안에 이제 뭔가 왕권을 확립하고 뭔가 자신감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 먼저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그랬습니다. 수비대를 쳤다. 그 다윗과 이 사울의 특징 중에 이 사울이 다른 점은 다윗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묻는데 사울은 그런 것이 없고 오늘 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기습 공격한 겁니다. 기습 공격한. 그 이 소식을 듣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되어 4절에 보면은 미움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고 이제 이 소식을 알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자, 수비대가 공격받았다는 소식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녀석들 봐라 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이는데 5절에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굴과 숲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쳐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할 때 평소에는 농사나 가축을 치면서 지내다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군대가 모이는 겁니다. 일종의 요즘 시대 예비군처럼 군사들이 막 모이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정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병거가 3만이다. 이 전차 부대가 3만 명이고 말 타는 마병, 기마병이 6천 명이고 그러면은 제대로 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고 블레셋은 오랫동안 왕이 있었고 해변가에 거하는 족속이어서 그 당시 유럽 쪽으로부터 이제 무기 같은 것들을 일찍 수입해서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죠. 발달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정한 기례한 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다. 사울이 7일 안에 온다 해서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늦게 온 겁니다. 좀 늦게 온 겁니다. 뭐 요즘은 그 시간에 맞춰 가려고 그러면 항상 지하철 탄다 하는 거 있는데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었을 리도 없고 오다 보면은 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고 하루 이틀 늦을 수도 있겠죠. 그걸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울에게서 흩어졌다. 그걸 보고 사울이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라 해서 자기가 번제를 드렸는데 하필이면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다. 사무엘이 왔다. 그렇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뭐 요즘도 그렇게 하지만 요즘 많이 무뎌졌을 거예요. 저희가 군생활 할 때까지만 해도 그게 있었죠. 뭐 다른 게 아니라 뭐 큰 군사 훈련 같은 데 가면은 군목이 와서 기도하고 시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고대 시대에는 이스라엘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 전쟁을 하고 그렇죠. 상당히 그런 게 오래 갔습니다. 오래 갔어. 고대 시대에는 그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신이 너희들 신보다 강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후세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가고 그랬다 다곤 신상이 막 무너지고 그런 일도 일어나죠. 예. 그 사무엘이 와서 왕이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11절에 사무엘이 변명을 합니다. 예. 그래서 부득이하여 12절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예,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걸 보고 13절에 사무엘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을 했네요. 그죠? 왕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명령을 잘 지켰으면은 당신의 나라가 영원히 갈 건데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14절에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다시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왕을 세우시면 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왕을 지도자로 세웠을 뿐이지 왕 자체가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이 아니다. 근데 현대 시대에도 독재자가 그 세계 곳곳에 있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이제 왕이 되니까 최고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되니까 그 세월이 좀 흘러가면서 점점 자기가 신처럼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절대 권력이 강해지면은 왕이 되는 거지. 황제라고 칭하고 그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신처럼 대하고 예. 그 태국 같은 나라도 보면은 왕을 그 신처럼 여기더라고 태국. 그래서 왕 앞에 나갈 때는 그 기어서 나가더라고요. 그 21세기에 그 보면은 저 나라도 참 희한한 나라구나 그런 생각들이 왕이란 자가 그냥 남봉꾼의 형편없는 생김새도 그냥 미안하지만은 막 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왕일까? 그 아버지는 훌륭한 분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일까? 근데 그 왕 앞에 나갈 때도 기어서 나가더라. 예, 기어서 그 신처럼 여기는 겁니다. 거기서 절대 권력이 나온다 보니. 예. 근데 부득이하여 제 번제를 드렸다. 아무리 부득이하다 할지라도 본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선지자가 자신의 권한에 막강하게 대해서 왕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엘리야 같은 사람이 당시에 대단했지만은 그가 왕을 대신하지는 않았어요. 이사야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죠. 왕을 대신하지 않았어요. 왕은 왕이 할 일을 하고 선지자는 선지자가 할 일을 하고 그 엘리야와 아합의 대결도 보면은 엘리야가 그 악한 왕 아합에게 왕으로서 대우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가뭄이 들어 바알과 아합에사라 선지자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비가 오도록 기도하면서 이제 비가 올 거니까 왕이여 마차를 타고 가세요라고 사안에게 전하라 그런 말들 이 왕의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과 같은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구해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삼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전쟁을 한 사울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는 것이죠. 굳이 블레 사람들과 전쟁을 할 이유도 없는데 3천 명을 모아가지고 건드린 겁니다. 그러다가 블레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사람들이 막 숨고 도망가고 해서 15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600명이 남았다. 3천 명 중에서도 600명이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17절에 보면은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 사람들이 진영에서 나와서 한 팀은 오바라기를 따라 수알 땅에 이르고 한 팀은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팀은 광야 쪽으로 일로 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노략군이라고 하는 것은 원뜻은 보면은 이 기습부대입니다. 기습부대. 블레셋의 어떤 기습부대. 요즘으로 하면 특공대 이런 사람들이 세 팀이 나와가지고 공격을 했다 그랬습니다. 19절에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들 말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철기 문화가 이제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전해지지 않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해서 철기 문화를 전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철이 필요하면은 블레셋에 내려가서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22절에 싸우는 날에 전쟁터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와 비교한 그 토표에 보면은 이 시대가 그 뭐 세계 문명 역사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록에 의해서 보면은 이 시대는 그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시대더라고요. 청동기 후기 시대, 철기 시대. 그러니까 이 내륙 쪽은 아직 철기 문화가 소개되지 않고 청동기, 그다음에 돌로 싸우는 시대, 돌로 다 싸우는 부족 전쟁할 때도 이 돌도끼 가지고 싸우는 그 시대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윗도 돌팔매에 능한 이유도 거기 있고 그 이전에도 보면은 베냐민 지파하고 싸울 때는 베냐민 지파가 돌팔매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돌로 싸우는 전쟁하는 시대인데 이 블레셋이 강한 이유는 뭐냐? 이 철기가 있어.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철로 만든 이 칼이 있었다. 칼과 창과 활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철로 만든 칼하고 청동기로 만든 칼하고 싸우면 청동기는 부러지죠. 부러집니다.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망해버린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 종이 해야 될 일을 침해했어요. 근데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다려야 됐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뭐 회개하지 않고 변명합니다. 변명하고 핑계하고 당신이 조금만 일찍 왔으면 1시간만 일찍 와도 되는데 끝나자마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거든요. 당신이 늦게 와서 이런 일을 하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난리가 나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면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변명과 핑계를 일관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왕을 구하겠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잘못했다. 그 욕망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잘못했는 줄 몰랐는데 그걸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아이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고 놀래가지고 시편에 나오지만 베개가 젖을 정도로 울면서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제 두 사람의 차이죠. 그래서 회개할 줄 아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 인생의 대소사를 풀리지 않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거죠. 회개.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속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왜 3천 명이 6천 명밖에 남지 않았을까? 왜 저 사람들이 수만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뛰어들어올까?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나에 있거든요. 사울이 블레셋의 초대소, 그러니까 전방 초대소를 건드린 거예요. 건드린 원인이 거기 있거든. 근데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계속 자기가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회개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기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못 찾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 심령을 비춰 주셔서 내가 모르는 내가 잊고 있었던 것들 다 생각나서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고 잘못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패턴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그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거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 회개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죠.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